여러분, 사람들은 인생에서 정말로 의미 있는 전환점을 맞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이런 전환점은요, 안락한 삶에서 찾아오지 않습니다. 큰 어려움을 만나거나 어떤 아픔을 겪었을 때, 고통이 있을 때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런 시련들이 왜 의미 있는 전환점이 되냐면요, 내 힘으로 내 삶을 다스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생각할 때 정말로 내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죠? 뭐 로또 같은 거. 근데 여러분에게 정말로 의미 있는 전환점이 되지 않을 거예요. 어제 그 마이클 타이슨이 그 58세 나이로 다시 권투시합에 올랐습니다. 경기 보신 분 있으세요? 판전패했는데 대전료로 279억 벌었대요. 근데 저는 딱 했어요. 왜 딱 했냐면 마이클 타이슨은 아마 1, 2년 안에 이거 다 날려버릴 겁니다. 마이클 타이슨이 과거에 500만 달러의 사나이였는데요. 그가 나중에 이 엄청나게 돈을 버니까 한 달에 5억씩 사용하는 삶을 살았대요. 그래서 2003년에 파산 신고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파산을 해결하고 싶어서 계속 경기에 나오는 거예요. 경기를 만들어서 뭐 질 거 뻔하지만 그 나이에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그는 도박으로 큰 돈을 번 사람처럼 금방 망했어요. 더 이상 작은 돈을 버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나친 성공이 타이슨에게 큰 저주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그거 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로 복권을 사셔도 여러분 당첨되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 망가질 거기 뻔하기 때문에. 네. 여러분 복권 사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는 복권 당첨은 없습니다. 그럼 본문은 에스더서 전체에서 중요한 변곡점을 갖고 있는데요. 이전까지 모르드게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던 게 에스더를 중심으로 이제 내용이 변화됩니다. 사실 에스더는요, 모르드게와 달리 강직한 사람이 그리 아니었어요. 그냥 평범한, 여기 앞에 앉아 있는 우리 대학생 정원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영어 이름 혹시 에스더예요? 아니죠? 아니지? 네. 여러분, 근데 그녀는 그냥 잘난 거는 좀 뛰어난 외모를 갖고 있었어요. 뭐 에스더는 왕비로 삼아질 만큼 뛰어난 외모가 있었어요. 근데 그걸 제외하고는 그냥 내향적인 성격을 갖고 있고 갈등을 피하고 주변 사람들이 힘든 일이 있으면 그냥 마음을 좀 쓰는 좀 착한 심성을 가진 조용하고 그냥 또 안정감 있는 삶을 추구하는 그런 여성이었습니다. 그 청년 자매예요. 근데 그녀는 어려서부터 죽은 부모를 대신해서 키운 삼촌 모르드게 아래서 자랐거든요. 근데 이 모르드게가 좀 소위 말하는 그런 꼰대예요. 그래서 되게 엄격하게 키웠어요. 엄격한 신앙 교육 안에 자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녀에 있어서 신앙이란 건 자기 것이 아니었어요. 삼촌의 교육 안에서 그냥 내재화된 거죠. 배운 거죠. 그러다 보니 뭐 그렇게 이교도인들의 왕실에 들어가서 왕후로 살았지만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거나 자신의 신앙 때문에 괴로워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에스더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게 5년 차가 되던 날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요. 그녀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페르시아의 왕으로 만족된 삶을 살았을까요? 살았겠죠. 네. 유대인들이 어려움에 처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그녀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요, 내가 지금 딱히 개입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녀는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감췄거든요. 왕도 몰라요, 아직 내가 유대인인지. 에스더라는 이름은요, 페르시아식 이름입니다. 그녀의 본명은 하다사였어요. 우리 다 모르셨을 거예요, 아마. 그죠? 하다사였어요. 우리가 모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죠. 그녀가 자신의 신분을 감췄기 때문이죠. 그녀는 하다사가 아니라 에스더로 사는 삶을 원했던 겁니다. 저는 지난주에 왕은 존귀하게 여기는 자를 존귀하게 여긴다라고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눴었어요. 하나님이 참된 왕이시기 때문에 세상의 유혹과 갈등 앞에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대응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왕이 결국 존귀하게 여긴다라는 얘기를 나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하다사가 자기의 참된 정체성보다 에스더로 살기를 원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보다 그냥 세상에 불려지는 나의 이름으로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에스더의 평온한 일상을 크게 뒤흔드는 사건이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이 사건의 끝에 에스더의 인생에 되게 중요한 변곡점이 찾아옵니다. 그녀는 유대인들과 자기를 그 이후로 동일시 여기게 되고 자신의 정체성을 왕과 세상 앞에 드러내기를 선택합니다. 여러분, 에스더 4장 4절을 보면요, 에스더에게 근심거리가 생겼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더 4장 4절 시작. 영어 성경의 NASB 성경을 보니까 그게 가장 번역이 잘 된 성경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걸 보니까 이걸 번역하니까 어떻게 됐냐면 크게 몸을 뒤틀다, 크게 몸을 뒤틀다라고, 근심하다라는 표현이 써 있어요. 왜 크게 몸을 괴로워하면서 뒤틀었을까요?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뭔가 정말 괴로울 때, 막 하기 싫을 때 막 그럴 때 있잖아요. 삼촌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의 지금 행동하고 있는 것들이 그녀의 마음을 지금 되게 불편하게 만들고 있거든요. 에스더 4장 3절,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들이 크게 애통해서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당시 하만의 거짓된 선동에 의해서 아하수에로 왕이 자국 내의 유대인들을 모두 다 몰살시킬 날을 정했습니다. 그 문서를 공표했죠. 모르드게는 먼저 그 애도의 표현으로 베옷을 입고 거리에서 시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동참하기 시작한 거예요. 단체로 다 시위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모르드게가 시위의 주동자라는 것이 드러날수록 모르드게가 누구냐를 조사하다 보면 결국 에스더와의 연관성이 드러날 수 있는 거죠. 왕실에서 편안하게 살고 있었던 에스더가 위협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행동이 분명히 옳았지만 유대인들의 입장에선 그들의 행동은 나에게 불편했던 거예요. 그래서 크게 괴로워하면서 몸을 뒤트는 거죠. 여러분, 에스더는 이 고민 끝에 삼촌에게 갈아입을 의복을 보냅니다. 어떤 의미였을까요? 갈아입을 옷을 보낸 건 그냥 제발 조용히 좀 있어주세요 삼촌 라는 뜻이죠. 삼촌은 이걸 거부하는 거죠. 모르드게는 현재의 상황과 함께 그녀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스더 4장 7절 8절 7절은 형제들이 8절은 자매들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혜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자기의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왕에게 부탁해라. 너의 신분을 밝히고 내 가족들이다 라고 얘기해라 라고 한 거죠. 여러분, 에스더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여러분들이 에스더라면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그녀는 지금 무수히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을 만한 이유가 막 생각났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지금 왕에게 별로 신뢰받지 못하고 있는, 아니 왕에게 이미 시들해진 존재가 되었거든요. 여러분, 우리 첫째 주에 아마 기억날지 모르겠어요. 그 아하수에로 크세르크세스가 그 자신의 왕비로서 에스더를 선택했을 때 그 나라를 위해서 축제를 벌이고 그 아내의 이름을 위해서 축제를 벌이고 그리고 사람들이 면세를 해줬었죠. 그만큼 애정 공세를 했었는데 5년 만에 사랑이 시들었어요. 그녀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왕이 안 찾는 거예요. 이제 결혼했는데 안 찾는 거예요. 왕은 계속 여인들을 찾는데 이제는 30일 동안 안 찾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생긴 거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녀는 누가 봐도 평온한 왕후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삶에는 마음의 공허함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왕에게 허락도 받지 않고 왕에게 나간다는 건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실제로 당시의 문헌을 살펴보면 그 페르시아에서는요, 왕에게 그 노크 없이 왕에게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이 7명이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그리고 그 7명은 절친들만이었어요. 절친들만 다가갈 수 있었고 아무도 왕에게 허락받지 않고 왕에게 먼저 물어보고 내시를 통해서 승인이 떨어지지 않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암살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왕을. 그래서 하만 같은 사람은 왕에게 직접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누군가 다가갔을 때 왕이 자신의 그 금규를 이렇게 내밀어서 허용을 해주면 살 수 있었어요. 살 수 있었어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에스더는 삽시간에 지금 자기의 삶이 태풍으로 몰아치고 있는 거죠. 이게 내가 나아가도 힘들고 안 나가자니 지금 가족들과 친구들이 나를 다 힘들어하는 상황이니까요. 비록 남편이 지금 자기를 사랑해 주진 않았지만 그런데도 내가 사실 생각해 보면 뭐 딱히 부족한 것도 없고 내 삶에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고 있거든요. 내가 뭐 그게 힘든 게 없거든요. 근데 일상의 변화를 예고하는 삶으로 나아가라는 게 너무 두렵죠. 여러분들이라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냥 지금 이대로가 좋은데 하나님 왜 저한테 뭘 더 요구하십니까? 전 이대로가 좋은데 저 그냥 평온한데 왜 더 요구하세요? 그런 부담이 있는 거죠. 네, 있는 거죠. 내가 뭐 돕는다고 해서 나한테 뭐 도움이 되는 것도 딱히 아닌 것 같은 그런 상황. 제가 최근에 장년들과 함께 복음 중심 공동체 반을 또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반에서 교재 내용을 이제 교육하고 나누다 보니까 한 나왔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능적 공동체가 있고 형성적 공동체가 있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능적 공동체라는 건 소비자적인 입장인 그냥 내가 볼 때 이것이 나한테 도움이 되고 이 관계들이 나한테 유익하면 관계를 맺고 그렇지 않으면 멀리하는 거죠. 그게 기능적 공동체래요. 또 반대로 형성적 공동체는 뭐냐면 저 사람들이 나에게 당장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고 나와 잘 맞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는 거죠. 그래서 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성장시키시려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구나라고 믿는 거예요. 나를 형성해 가시기 위한, 나를 빚어 가시기 위한. 그래서 내 GBS를 그렇게 해석하는 거죠. 내 만남들을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것이 형성적 공동체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유혹이란 건요. 여러분, 유혹은 뭘까요? 유혹은 본능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겁니다. 끌리는 게 유혹이에요. 그런데 갈등은 해야 할 일을 맞는 것 같은데 해야 할 일은 하고 싶지 않은 거. 그게 갈등이죠. 그죠? 여러분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다들 부담스러워했습니다. 다들 부담스러워했어요. 모세도 부담스러워했고 요나도 부담스러워했고 예레미야도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무너져가는 나라 유다를 향해서 외치는 선지자가 되라고 사명을 주셨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슬픕니다 주님. 주 여호와여 보소서. 저는 아이라. 저는 MBTI 아니가 아니고 저는 어린아이라 저는 말을 하지 못합니다. 저는 말주변이 별로 없습니다. 저는 어른들을 대상으로 사역할 수 없습니다. 저는 아직 20대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겠죠. 경험적으로나 내가 지위적으로나 내가 저 사람들 대상으로 내가 그 사역을 뛰어들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한 거죠. 부담이 되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예레미야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1장 7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고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너에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를 구원하리라.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능력이나 준비되어 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분의 목적과 은혜에 근거합니다. 우리가 느끼는 부적절함과 두려움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증거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런 갈등을 겪으셨어요. 내 원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그냥 자신의 안전과 편안함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순종해야 되는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쉽게 포기하는 것들이 가능한데도 갈등하고 있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갈등은요. 단순히 우리 연약함 때문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 같아서 우리가 갈등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갈등은 우리를 더 큰 목적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일 수 있습니다. 이제 모르드게는요. 에스더의 거절에 이렇게 응답합니다. 4장 13절 14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르드게가 네,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여기서 이때 네가 잠잠해서 말이 없으면 라는 말은요, 이 뉘앙스는 직역하면 네가 정말로 참으로 잠잠할 것이라면, 네가 이 내용을 다 알고도, 네가 저들의 사정들을 다 알고도 네가 그냥 잠잠할 것이라면, 네가 지금 우리 공동체 사정을 다 알고도 네가 그냥 가만히 있겠다고 한다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침묵한다면. 그리고 이어서 다른 데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네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써서라도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봉사를 오래 하다 보면요, 마치 내가 누가 된다는 느낌보다는, 내가 누를 끼치고 있다는 마음보다는 때로는 내가 오히려 섬김을 해주고 있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뭔가 좀 베풀어주고 있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런 느낌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 아니어도 사실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겸손하셔야 됩니다. 나 아니어도 하나님이 하세요. 그리고 내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써서라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요, 나는 도리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섬기셨던 예수님을 섬길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따를 것 같지 않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예수님, 저 말고요, 쟤는 어떻습니까? 쟤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게 너와 지금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 때이죠. 또 사역의 자리로 또 우리가 또 이제 지금 우리 교회적으로는 사역 페스티벌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 2025년 사역들을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우리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거 말고 또 다른 친구가 하면 안 됩니까? 하나님, 저 말고 또 다른 사람이 하면 안 되나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넌 나를 따르고 있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이어서 가장 중요한 말을 합니다. 14절 하반절.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었던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네가 그 자리에 가게 된 것이 바로 오늘을 위해서가 아니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녀는요, 유대인입니다. 근데 페르시아의 왕후가 됐어요. 그녀는 타고난 외모가 예뻤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그녀는 자기가 외모가 예쁘게 태어났는데 조금도 보탬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와시디가 여러분 폐후가 되었을 때 살라미스 해전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그 해전에서 아하수에로 군대가 패망했기 때문에 그 공함을 메꾸기 위해서 새로운 왕비를 찾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도 에스더는 일조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하필 그런 상황에 그 하필의 연속이 다 맞아들어가면서 아하수에로는 에스더까지 만나게 되었죠. 에스더는 그렇게 왕비가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강원도 오지에서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12년 동안 다니지 않았잖아요. 그 말은 여러분들이 지금 다니고 있는 대학교, 여러분들이 지금 취직하고 있는 회사, 거기는요,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여러분들을 도왔던 거기까지 갔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강원도에서 태어났다 한다면 여러분들은 12년 동안 한 반에서 한 친구들과 12년을 보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아마 그 대학을 가지 않았을 것이고 여러분들은 아마 그 회사에 취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여러분, 물론 여러분들은 많은 노력을 해왔을 거예요. 마치 그 노를 젓는 배처럼 열심히 배를 저었을 겁니다. 하지만 닻에 바람을 불어주는 순풍이 있었을 겁니다. 그게 지금 내 자리에 있게 해준 거죠. 그러면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성취한 모든 것이, 지금 그 개발한 모든 능력이 정말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고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있는 여유와 여러분의 삶에 있는 물질과 여러분의 삶에 있는 어떤 재능과 그 모든 것들이, 시간과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오늘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과연 누가 그렇지 아니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에스더서와 관련된 좋은 주석을 썼던 카렌 잡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도 여전히 이교도인들처럼 생각하고 산다. 결정의 기로에서 그들은 인기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어려운 선택을 하는 대신 저항이 가장 적은 길을 선택한다. 그리스도인인데 여전히 이교도인들처럼 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그냥 보다 쉽고 저항이 적은 길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여전히 기독교인이지만 여전히 이교인처럼 산다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자기를 동일시해야 된다고 말했거든요. 로마서 12장 2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여러분들 마음이 변화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여러분들 마음에 어떤 저항도 있을 겁니다. 뭐 사역에 대한, 또 교회 뭐 훈련에 동참하는 것들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마음의 저항이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교도인들처럼 행동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그 모든 것들 가운데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순종하십시오.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한 학생이 교수님한테 여쭤봤어요. 선교학 교수님한테. 하나님의 교수님, 하나님의 부르심, 다시 말해 소명은 어떻게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제 소명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교수님이. 아무도 100% 자기의 분명한 소명을 알고 있는 사람은 없다. 그런데 소명은 앞을 내다보면서 예측하는 게 아니고, 내 소명은 이걸 거야 예측하는 게 아니고 걸어왔던 삶의 뒤를 돌아보면서 확인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셨던 것들, 하나님이 끼치셨던 것들, 거기서 소명이 발견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들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것들이 바로 이런 때를 위해서 준비하신 겁니다. 이제 에스더는요, 이 소명을 받아들여요. 그런데 그녀가 두렵지 않은 것이 아니었죠. 그녀 왜 안 두렵겠습니까? 잠깐 죽을 수도 있잖아요. 애초에 두렵지 않았다면 흔쾌히 제안을 받고 갈등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선택했겠죠. 근데 제가 정말 에스더가 바로 이 상황에서 그냥 나아갔다고 한다면 저는 공감 못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두려운데 나는 에스더는 나아갔다는 게요. 에스더가 유명한 말을 했잖아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나가잖아요. 되게 유명한 말인데, 근데 그게 말처럼 쉽나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네, 에스더가 부탁하는 게 나옵니다. 그건 수산성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했어요. 4장 15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해서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네. 우리 아진이가 지금 우리 고3 와서 앉아 있는데, 제가 지난 수능 목요일 날 보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께서 아침 일찍 회사 출근 안 하시고 오늘 휴가를 내신 것 같아요. 아침부터 아이가 시험 보는 그 순간까지 기도해 주고 계시더라고요. 그 본당에서.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이 내 실력만 가지고 살 수 없어요. 내가 가지고 먹은 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 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르시는 자리 가운데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회사에서 갈등을 겪을 때, 또 어떤 유혹을 앞에 놓여져 있을 때, 뭐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어떤 것들이든 여러분 다 힘듭니다. 근데 그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내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내게 기도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하나님께 의지하고 나가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기도의 동역자들을 세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럴 수 있는 힘들을 주실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여기서 금식하다라는 개념은요, 일상의 기쁨을 단절하는 공동체적인 기도를 의미합니다. 16절 하반절,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서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여기서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말은요, 내가 망해야 된다면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망해야 된다면 기꺼이 망하겠습니다. 그녀는 3일간 자기뿐 아니라 기도의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하고 그 소명에 순종합니다. 그녀는 안전한 왕후의 집에서 나와서 왕의 뜰로 목숨을 걸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아니라 하닷사의 삶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그녀는 결국 유대인들을 구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이나 올라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그때 그분이 혼자 기도하신 게 아니었어요. 성경에 보면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준 자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44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그럼 예수님도 중보자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기도를 돕는 사람도 있었어요. 여러분, 하물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너무 우리의 인생을 내 힘만 가지고 계산하고 살아가진 않습니까? 내가 본 실력만 가지고, 내가 어떤 이룬 성과만 가지고 내 삶을 판단하고 평가하진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기도가 필요해요.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기도의 동역자를 세우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은 그 순종으로 올라가셨던 십자가 위에서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셨죠. 그분이 진정한 에스더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갈등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 앞에 갈등하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혼자 힘으로 두려운 일이 있다면 여러분들 지금 그것은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아니라 기도의 동역자를 세워야 될 때예요. 기도의 동역자를.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기도의 순종을 통해서 완성되는 거예요. 네. 그때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겁니다. 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기도의 과정을 생략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저는 못해요, 하나님. 저는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지 않습니까? 바로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들, 내 마음에 드는 저항들, 거기에 그냥 바로 순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감정에 순종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여러분 순종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상황에 순종하십니까? 기독교인들은요, 상황에 저항을 안 느끼는 사람이 아니라 상황에 저항을 느끼지만 그 상황에서 기도로 나아간 사람이고, 내 기도로 부족해서 기도의 동역자를 세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내 삶을 밀어주십니다. 내가 할 수 없었던, 에스더는 에스더로 살아야 됐지만 에스더로 하여금 다시금 하닷사로 살 수 있도록 이끄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시켜주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그래서 진정한 순종의 능력은 기도할 때 오는 거예요. 찰스 스펄전이 이런 말 했어요. 여러분, 기도는 순종의 어머니다. 기도해야 순종하실 수 있어요. 구해야 하실 수 있습니다. 구하지 않기 때문에 하실 수 없었던 거예요. 우리도 에스더가 기도한 후에 왕 앞에 나아갔듯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이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함이니